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일주일 동안 저희들 다 잘 지켜주시고 오늘 다시 거룩한 안식일을 허락하셔서 우리 모든 교우님들과 함께 온라인으로 다시 주님을 경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대변하는 제 입술을 주관해 주시고 또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제대로 깨달아 알고 또 저희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큰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는 2인자는 없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 같이 오늘의 본문 말씀되는 마태복음 17장 14절로 20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다.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종용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가르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 제자와 함께 변화산에 가 계시는 동안에 산 아래 있던 9명의 제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주된 내용은 사실 마가가 훨씬 더 자세하기 때문에 마가의 내용으로 좀 붙여서 여러분께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세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가 계시는 동안에 이 땅에 있는 제자들에게는 하나의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가 있는 한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을 만나고자 왔습니다. 예수님이 사실은 어디 갔는지 잘 모르잖아요. 예수님 지금 없는데요. 예수님 만나야 되는데 당신들은 혹시 누굽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의 바로 제자들이지요. 그러면 당신들도 우리 아들을 고칠 수 있겠네요. 우리 아들이 귀신이 들렸는데 좀 고쳐주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전에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 실습 여행을 간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귀신들이 나갔어요. 병자들이 고침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땐 둘이었는데 지금 9명이나 있으니 이거 못할 리가 없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하겠습니다. 한 명씩 누가 먼저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돌아가면서 귀신 안 나가라! 했는데 귀신이 안 나가요. 야, 그것도 못하냐 하면서 이제 다른 제자가 귀신 안 나가라! 하는데 안 나갑니다. 9명이 돌아가면서 나가라 했는데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는 사이에 이게 무슨 일인가 구경꾼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리고 항상 그들을 염탐하는 바리새인들이 보낸 사람들이 있었는데 여기는 이 사두개인들이라고 나옵니다. 사두개인들이 이거 봐라 옛날에 우리가 뭐라 그랬었느냐. 사두개인이라 제가 그랬습니까? 이 바리새인이 보낸 서기관들. 자, 서기관들이 이거 봐라 내가 옛날에 뭐라 그랬느냐. 예수가 이 모든 일은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지 않았느냐. 봐라, 이제는 이 예수도 쫓아내지 못하는 그런 강한 귀신이 여기 있다. 이러면서 지금까지 예수님이 한 모든 것을 싸잡아서 가짜라고 비난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그것을 반박하기 위해서는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데 귀신이 안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예수님이 그리웠을까요? 한참 그러고 있을 때에 이제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딱 분위기를 보니까 예수님 다 아시죠? 그때 그래도 자초지종을 얘기를 하라고 하니까 이 아버지가 와서 예수님께 자세하게 사정을 보였습니다. 핵심은 당신의 제자들이 내 아들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이게 핵심이었어요. 예수님이 언제부터 아이가 이렇게 아팠느냐 하니까 아주 어릴 때부터 아팠고 이 귀신이 우리 아들을 죽이려고 물에 빠뜨리기도 하고 불 가운데 던져놓기도 합니다. 라고 하면서 만일 할 수만 있거든 우리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만일입니다. 만일 당신이 할 수 있습니다.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만일 내가 메시아라면 이 만일이라는 말은 아닐 수 있다라는 그런 의심과 부정이 포함되어 있죠. 예수님은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 믿는 자는 다 공짜로 고쳐주시지만 믿지 않는 사람, 반만 믿는 사람은 그 요구를 들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만일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그랬더니 믿음이 없는 것을 이 아버지가 알고 저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달라고 간구를 하였습니다.
그런 간절함이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나가라 하니까 귀신이 한 방에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사건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네, 군중들이 다 끝나고 나서 이 폐잔병의 모습, 그죠? 폐잔병의 모습으로 시무룩하게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우리는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진단을 딱 해주십니다. 마태는 믿음이 없는 연구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믿음이 적어서 그렇다. 마가는 뭐라고 했냐면 기도를 안 해서 그렇다. 기도 외에는 이러한 능이 나갈 이유가 없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사실은 본문 그 자체의 교훈은 우리가 기도하고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지난 한 2주 동안 계속해서 이 믿음과 기도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했기 때문에 오늘은 믿음과 기도에 관한 얘기보다는 조금 포커스를 다른 데로 맞춰서 왜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았던가? 왜 제자들이 완전한 믿음이 있지 않았던가에 대해서 포커스를 좀 맞춰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고 있었을까요? 산에 갔던 제자들은 피곤해서 잤는데 산 아래에 있는 제자들은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하였을까요? 그 당시 제자들 사이에 가장 핫한 이슈, 그거는 바로 누차 강조하지만 예수님이 왕이 되실 때 누가 가장 높은 재상이 될 것인가? 누가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높은 위치에 앉을 것인가? 이거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따로 데리고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3명의 제자는 따로 뽑혔고 이 9명의 제자는 선택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이 문제가 시작된 것입니다. 자존심이 상했어요. 뭐야 쟤는? 쟤네는 일진인가? 쟤네는 그러면 1인자인가?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저 3명을 가장 높은 곳에 올리고 우리는 들러리 세우실 건가? 아, 예수님, 내가 베드로보다 이거 더 잘하는데, 요한보다 내가 이거 더 잘하는데 예수님 그거 잘 모르시네? 예수님에 대한 원망과 예수님이 나를 선택하지 않은 것에 대한 예수님의 지혜에 대한 이 불신과 자존심 상함과 이런 것들로 시기 질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져 있었던 것이에요. 쉽게 말을 하면 오늘 제 설교의 제목처럼 쟤는 1인자고 나는 2인자인가? 이러면서 화가 난 것입니다. 시기와 질투가 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질투가 난 사람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너무 질투가 나서 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을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 그런 분이 교회에 있으면 교회가 두 쪽이 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상은요, 정말 위험한 사상인데, 바로 사탄이 맨 처음에 하늘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가졌던 마음이 바로 이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1인자의 역할에 딱 들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은 1인자예요. 그리고 창조됨을 받은 피조물인 천사들은 2인자? 2인자도 좋은 거 아닙니까? 뭐 어쨌든 그런데 그거를 인정을 하지 못했던 게 사탄이었습니다. 아니, 왜 예수님만 이렇게 창조의 사역에 동참을 하시고 왜 예수님만 천사들의 경배를 받는 거지? 나도 천사들 중에 최고 높은 천사인데 나도 그것을 받아야 되겠다. 나도 1인자가 되어야 되겠다. 나도 하나님처럼 되어야 되겠다. 이게 사탄의 죄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상은 너무나 위험한 사상이에요. 이런 사상이 있는데 어떻게 병을 고칠 수가 있습니까? 이런 사상이 쩌들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나타나면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제가 좀 세상적인 관점과 성경적인 관점을 다 동원해서 굳이 우리가 1인자 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
이런 관점을 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누군가는 똑같이 이제 신앙생활을 했는데 누군가는 먼저 집사되고 누군가는 먼저 장로가 되고 누군가는 먼저 직원회에 이렇게 참석하게 되고 누군가는 수석이라는 타이틀을 받는 거예요. 그거를 그냥 그런가 보다 열심히 하시면 되겠네 이러면 되는데 그거를 질투하는 사람이 생긴다면 큰 문제가 있겠죠. 목사들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똑같이 목회를 시작했는데 누군가는 먼저 합회의 인부장으로 불려가고 누군가가 먼저 기관의 사역장으로 이렇게 가면 그냥 일선교회에 있는 목사는 괜히 질투심이 나고 내가 못해서 그런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잘 해결할 수 있을지 한번 제 생각을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세상적인 관점에서 굳이 1인자가 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제가 아는 한 선배가 회사를 하나 차렸습니다. 굉장히 성공적으로 잘 되었어요. 여러분도 제가 얘기만 하면 다 아실 만한 그런 분입니다. 그러다가 이 회사를 다른 더 큰 사람이, 돈이 많은 사람이 이 회사를 사고 이 선배님에게는 한 2년인가 사장으로 그냥 월급쟁이로 이렇게 일을 해달라고 이런 조건하에 계약하에 이 회사를 샀어요. 그리고 나서 이 선배를 만났는데 그 선배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회사 오너로 있을 때는 자기 회사에 일하는 그 모든 임직원들과 딸린 가족들까지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그 엄청난 짐이 있었다는 거예요. 회사가 잘 될 때는 상관이 없지만 조금 안 되면은 그 직원들과 직원들이 딸린 식구들이 다 어떻게 되는가 항상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짐이 정말 엄청나게 무거웠는데 이제 내가 회사 오너가 아니라 그냥 월급장이로 그냥 계약직 사장으로 일을 하니까 너무나 마음이 가볍다는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사장 되면 좋겠고 회장을 하면 좋겠지만 여러분 오너는 엄청난 부담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 교회 가운데서 월급쟁이 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그 기업의 비즈니스의 오너로 일하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아마 오너로 계시는 분들은 제가 드리는 말씀이 무엇인지 그 오너만이 가질 수 있는 그 큰 부담이 무엇인지 여러분은 다 이해하실 거예요. 어떤 제 친구는 한국에서 덴탈랩 사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미국에 와서는 그냥 이제 월급쟁이로 일을 하는데 그 친구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월급 받으니까 너무 편하고 좋다는 것입니다. 다른 신경, 책임감, 의무감 없이 내가 맡은 일만 딱 하고 돈을 받으니까 너무 편하다는 얘기를 하였어요. 여러분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여러분 군대 얘기 좀 자주 해서 죄송합니다만 군대에서 가장 작은 이제 이 단위가 분대라고 합니다. 한 10명에서 한 12명으로 이루어진 그런 이제 단위예요. 근데 의무병은 그런 게 구체적으로 없기 때문에 우리는 내무반별로 그냥 분대가 형성됩니다. 근데 저희 내무반에, 저희 분대에 저와 같은 이제 군번이 아주 비슷한 같은 달에 들어온 제 동기가 이렇게 같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군번은 제가 더 빨라요. 그러니까 제가 선임이고 나중에 이제 저희 이제 내무반에서 가장 서열이 높은 사람이 되면 제가 여기 이제 녹색 마크를 다는 분대장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군대에서 분대장 하는 게 뭐 대단한 겁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 제 동기 이 친구가 굉장히 분대장을 하고 싶은 욕심이 있는 거예요. 얘가 질투심이 좀 많은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저희가 이제 저희 위에 이제 분대장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고 그 다음에 제 이제 동기인데 제가 병장 때 휴가를 이제 딱 다녀올 일이 있었어요. 휴가를 갔다 왔더니 이 친구가 이게 초록색을 딱 메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제가 휴가 간 동안에 사바사바를 들이서 해가지고 송병장은 토요일에 교회를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분대장이 없으시니까 안 된다고 이 친구를 분대장으로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이 침식을 마쳤더라고요.
아니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저한테 연우야 얘한테 하면 어떻겠냐 했으면 제가 당연히 오케이 했을 텐데 굳이 제가 없을 때 그렇게 한 것이 조금 상처는 되었지만 제가 원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렇게 이제 지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야 내가 분대장 안 한 거 정말 다행이다는 생각을 여러 번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부대에서 무슨 문제가 있다 하면은 중대장이 분대장들만 부릅니다. 그래가지고 분대장들만 혼을 내요. 어느 일찍 사관은 뭔가 문제가 딱 생기니까 밤에 분대장들 집합해 하더니 완전군장 해가지고 그 밤에 운동장을 돌리는 거예요. 그런 일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대장 된 제 친구도 이럴 줄 알았으면 분대장 안 하는 건데 이런 말을 여러 번 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굳이 장이 되고 1인자가 되고 1등이 안 돼도 여러분 훨씬 좋습니다. 왜? 1등은 1인자는 책임이 많아요. 위험 부담이 너무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리더십에 있어서 이 1등 말고 이제는 2인자 리더십이라는 그런 개념이 많이 있어요. 2인자 리더십. 그러면서 2인자 리더가 좋은 이유, 그 장점에 대해서 막 모아놨는데 제가 그 중에 몇 개만 한번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정말 2인자가 괜찮은 건지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1인자는 끊임없이 불안하고 고독한 사람이다. 1인자의 위치를 유지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위치에 상응하는 결과물을 내야 한다는 부담감이 크기만 하다. 그러한 부담감에서 벗어나 리더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2인자 리더십이다. 2인자는 권위와 지위에서 오는 무게감이 덜하다. 2인자는 유연하기 때문에 항상 여유가 있다. 2인자 리더십은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공격을 당하는 일이 적다. 하지만 1인자형 리더는 공격을 잘 받고 쉽게 괴멸된다. 1인자 생명 주기는 짧지만 2인자의 생명 주기는 이보다 더 긴 것이 일반적이다. 2인자는 자신이 성공하려고 하지 않는다. 1인자를 빛내며 스스로도 빛을 내어 장수를 누린다. 2인자들은 급하지 않기 때문에 대기만성형이다. 더구나 오래간다. 늦게 인정받은 2인자들이 오래가는데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결국 실력의 연마이다. 2인자 자신은 완벽한 1등이 아니라 약간 부족한 사람이다. 그래서 2인자는 끊임없이 배우는 존재이다. 약간 부족한 것이 행복을 만든다. 모든 것을 손에 넣으면 희망이 없어져 버린다. 모든 목표가 달성되면 나태와 두려움의 시간이 시작된다. 2인자는 끊임없이 희망을 갖고 전진한다. 약간의 충격되지 않은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이다. 다른 말로 하면 동경을 품을 대상이 있을수록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간다. 약간의 부족을 채워갈 때 1인자보다 더 실력이 있게 된다. 여러분 들어보시니 어떻습니까? 1인자가 되면은 단명하고 쉽게 공격받고 부담감이 크고 책임감이 강하고 그렇죠? 그런데 2인자로 있으면은 그런 모든 것을 벗어나서 장기간으로 롱텀으로 더 높은 실력을 쌓아가면서 이렇게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들어보니까 정말 2인자 리더십이 훨씬 더 끌리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근데 이제 성경적인 관점에서 1인자, 2인자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성경에는 1인자, 2인자 구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2인자라는 것이 없어요. 이거는 세상적인 이 1등만 추구하는 1인자, 2인자 구분하기를 좋아하는 우리가 잘못된 세상적인 관습을 가지고 그 관념을 가지고 성경을 바라보면서 우리 스스로가 그냥 구분해낸 것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1인자, 나머지는 2인자 이렇게 구분하신 적이 있어요? 성경에 그런 개념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저는 1인자, 2인자 구분이 정말 없다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깨달았냐면 다니엘의 세 친구들, 다니엘 3장 이야기를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스토리 잘 아시니까 그냥 이야기만 드리겠습니다.
다니엘서의 주인공은 다니엘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라고 구분을 해요.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이름이 있지만 그 이름을 기억하기보다는 그냥 세 친구들. 다니엘은 1인자고 세 친구들은 2인자. 다니엘의 그림자에 가려서 빛을 잘 못 보는 친구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니엘서 1장에서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포도죽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심을 했다. 그러니 세 친구도 거기에 묻혀서 덕을 보았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니엘 3장을 주셨어요. 도대체 이때 다니엘이 어디 갔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왜 다니엘의 세 친구들만 등장하는 이 시츄에이션을 이렇게 허락하셨는가? 그 이유는 바로 다니엘이 만약에 그때 같이 있었더라면 우리는 여전히 이거 다니엘의 믿음을 또 세 친구가 따라서 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다니엘을 또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1인자 다니엘이 없는데 우리가 2인자라고 했던 이 친구들이 어떻게 했는가를 한번 보십시오. 2인자처럼 했습니까? 야야, 그냥 좀 타협하자. 그냥 하는 척 하자. 뭐 이런 식으로 했습니까? 아니에요. 마치 다니엘보다 더 뛰어난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능히 건져내시겠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풀무불에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2인자 신앙입니까? 아니죠. 1인자가 나타낼 수 있는 신앙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입장으로 한번 가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얘네 2인자야? 그러면은 좀 2인자에 걸맞게 기도응답을 해줘. 이렇게 하시는 거야.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으로 풀무불 가운데 직접 나타나셔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건져내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이야기에 1인자, 2인자 구분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다 1인자이고 하나님도 그들을 1인자로 취급하신 거예요. 실상 하나님의 눈에는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많이 했던 사도 바울이나 인생을 죄 가운데서 막 살다가 죽기 직전에 회개하고 죽은 이름 모를 한 사람이나 하나님 눈에는 다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두 1인자로 취급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나 베드로나 저나 이름 없는 한 무명의 그리스도인이나 모두 다 같은 값으로 샀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값진 보혈의 그 값으로 똑같이 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밸류나 이름 모를 한 그리스도인의 밸류는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눈에 다 1인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2인자가 그래서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1인자, 2인자 구분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그거는 개인 경주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잘 봐서 내가 1등을 해서 내가 그래서 구원을 먼저 받아야 되겠다라는 개인적인 관점에서 경주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관점은 물론 개인의 선택으로 구원은 받는 거지만 우리가 다 같이 일을 하는 단체 경주를 하고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 차이점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기에 F1 포뮬러 경주형 자동차 경주 모습을 잠시 한번 보십시오. Will Power pits out of the lead here at the 102nd running of the Indianapolis Motor Speedway Indy 500. A 6.6 second stop. He is back out, trying to get back into the lead of this race. Marco Andretti, Joseph Newgarden pitted the lap before. J.R. Hildebrand the lap before that. Here's Ryan Hunter-Reay ducking out of 4th position.
Tony Kanaan following in. Jan? Ryan Hunter-Reay is taking this opportunity. We watch another 6.6 second stop. He obviously has been very loose in traffic. They've had an opportunity to make an adjustment. Rick? Well, Tony Kanaan is working his way back up to the front of the pack. He's likely going to need one more yellow flag to pull it off. You see they made just a wing adjustment there. He's been able to move his way up on those restarts. He's a master at it. He'll probably need one more to pull this off. Yeah, get the yellow flag not for fuel, just for track position, and another chance at a restart to try and take advantage. Here's Ed Carpenter in from the race lead. Graham Rahal follows him down the pit lane. Doc? Ed Carpenter saved fuel so he can pit a couple laps later because he wants to burn fuel to be able in this last stint to run down Will Power and company. They talked about adding some front wing. 4 tires, got to get it completely full of fuel. There's the front wing. Oh, down and away, Carpenter. And Graham Rahal follows Carpenter back onto the racetrack. So now Rossi is the race leader with Pagenaud, Munoz. 제가 있던 인디애나폴리스는 이 인디 500 경기로 유명합니다. 이 트랙의 길이가 2.5마일이에요. 근데 500마일을 가야 되니까 200바퀴를 돌아야 되는 것입니다. 최고 속도가 200마일을 넘어가요. 300km가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엄청난 이 가스를 태워야 되겠죠. 그리고 굉장한 마찰력이 있으니까 타이어도 자주자주 갈아줘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돌다가 타이어를 갈고 주유를 하기 위해서 자기 팀이 있는 곳으로 와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금 타이어를 갈고 한 사람은 2차키로 차를 들어올리고 딴 사람은 타이어 빼고 타이어 꽂고 한 사람은 기름을 집어넣습니다. 근데 이 시간이 나오죠. 좀 잘하는 팀은 6.6초, 6.5초 이렇게 나와요. 평범한 팀은 7초 얼마가 나와요. 좀 느린 팀은 8점 몇 초가 나옵니다. 그것도 굉장히 빠른데. 근데 여러분, 여기서 1초 차이가 나잖아요. 근데 1초가 얼마나 대단한 줄 아십니까? 제가 시속 200마일로 갈 때에 1초에 얼마가 차이가 나는가 봤더니요. 약 90m 차이가 나요. 1초 차이에 1초밖에 차이 안 나잖아 하는데 필드 트랙에서는 약 90m의 차이가 나요. 그리고 여러분, 대부분 200바퀴를 다 돌고 날 때 1등과 2등이 얼마 정도 차이가 날 것 같습니다. 막 1분, 2분 막 이렇게 차이 날 것 같죠? 아니에요. 차이가요. 많이 나면 3초 차이가 납니다. 1등이 딱 들어오고 2초, 3초 있다가 2등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때는요. 2017년 같은 케이스는요. 1등과 2등이 몇 초 차이 나는지 아십니까? 0.2초 차이 났어요. 0.2초. 여러분, 그러니 물론 이 드라이브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드라이브가 그 지구력을 가지고 200바퀴를 돌아야 돼요. 그런데 200바퀴를 들고 탁 들어왔을 때 물론 그 사람이 막 우유 붓고 막 위스키 뿌리고 행간을 받고 막 이렇게 하지만 같이 일한 팀들이 다 같이 와서 기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팀이 1초를 자기를 위하여 줄여줬기 때문에 이 운전사가 끝까지 가고 경기 기록이 좋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나중에 기뻐할 때는 운전사만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같이 일한 팀, 정말 이름 없이 얼굴도 제대로 나오지 않고 이름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 그 이 부스에서 타이어 갈아준 사람, 또 일일이 상황 보고 해준 사람, 모든 팀이 다 같이 우리가 이겼다라고 하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동차 경주대회는요, 이 스폰서가 있습니다. 돈 대준 스폰서가 있고, 그 다음에 엔진을 대주는 팀이 있어요. 벤츠냐, 혼다냐. 그리고 이 운전사인지 뭐 감독인지 아무튼 그 팀 이름이 있어요. 이렇게 세 팀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운전사가 이기면 물론 다 같이 수고한 우리 팀 다 기뻐하고요. 그 다음에 돈 대준 사람, 야 쟤네 우리가 스폰해줬어 하면서 기뻐하고요. 그 다음에 엔진 대준 팀, 야 그 엔진 우리 엔진이야, 우리가 제일 빨라, 이렇게 하면서
세 팀이 다 같이 기뻐하는 거예요. 개인전인 것 같지만 개인전이 아니라 팀별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모습에서 이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도 보면 하나님께서 스폰하시고 이 예수님이 대장으로, 예수님이랑 우리 같은 팀이고 성령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우리가 같이 일하는, 그러고 보니까 우리 공동체로 한 팀으로 지금 이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몸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성경에는 이 몸이라는 개념도 자주 얘기를 하잖아요. 지체. 이 하나의 몸을 가지고 우리가 42.19km를 달리는 마라톤을 한다고 봅시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정말 사소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건, 새끼 발톱에 뼈가 금이 같다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사소하잖아요. 보여주는 새끼 발톱에 발가락의 뼈에 부러진 것도 아니고 금이 같다. 여러분, 42.19 뛸 수 있을까요? 못 뛸 것 같아요. 어찌 뛴다 해도 절대 1등은 못 하겠죠. 여러분, 무릎에 인대가 늘어났다. 여러분, 무릎 인대 일어나도 정말 아픕니다. 그렇죠? 못 뛸 거예요. 근육에 경련이 일어나서 다리에 쥐가 내렸어요. 그럼 여러분 뛸 수 있겠습니까? 다리에 쥐 났는데 뛸 수 있겠어요? 못해요. 더워서 물 한 잔 탁 마시려고 하는데 손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을 마실 수가 있어요. 집은 늘었는데 입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더워서 땀을 배출해야 되는데 신경도 안 쓰는 땀구멍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덥겠습니까? 이 헤모글로빈, 이 산소, 피를 막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심장이 펑펑펑펑 뛰어야 되는데 심장이 약하다고 생각해 보시고, 숨을 막 쉬어야 되는데 허파가 약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장기 중에 하나도 불필요한 게 없어요. 다 같이 열심히 일을 해서 우승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선수보다 심장이 더 강한, 심장이 더 열심히 뛴다? 그럼 우리 전체 몸이 기뻐해야 돼. 콩팥이 저기에다 주목을 받는데 하면서 질투할 일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더 강한 심장이 있으면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더 강한 근육, 다리 근육이 있으면 우리가 다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 땀을 잘 배출할 수 있는 그런 피부가 있다면 기뻐해야지, 시기하고 질투하고 나는 이인자인가 이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우리 교회 목사님이, 우리 교회 목사님 정말 훌륭하셔. 우리 교회 장로님 리더십이 정말 좋으셔. 우리 교회 집사님 봉사하는데 정말 잘하셔. 우리 교회 교인 중에 하나가 무슨 착한 시민상 상을 받았다. 그 교인은 우리 교인이야. 우리 교회 다니는 아이가 좋은 대학에 가고 좋게 일이 됐다. 걔 우리 교회 다녀. 여러분, 기뻐해야 하는 일이에요. 왜? 우리는 한 팀이니까. 성경에는 이 개념을 코이노니아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코이노니아가 번역은 사귐, 친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더 깊이 들어가면 사랑으로 하나 되는 연합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와 사귐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과 사귀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 나와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 제자들을 향해서 코이노니아를 강조하신 것은 교인들끼리 좀 자주 놀고 친교를 가져라 이런 게 아니라 사랑으로 하나가 되라는 말이에요. 한 몸, 한 지체가 되라는 것입니다. 연합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룰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로 세우신 그 목적을 보다 효과적으로 이룰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그 학과별로 이 체육대회가 있어요. 그러면 과별로 축구, 농구, 배구, 계주 이런 것들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보실 때 저는 어떤 종목에서 선수로 뛰었을 것 같습니까? 어떤 종목에서 스포츠? 제가 뛴 종목은 응원 선수. 전 아무 스포츠도 제대로 못합니다. 어느 정도는 하지만 대표 선수가 될 만큼은 못해요. 그래서 저는 앉아서 응원 선수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학과가 이제 한 반에, 한 학년에 60명인데 여학생도 간혹 있지만, 저희 안사람도 신학과 나왔어요. 여학생도 간혹 있지만 대부분은 남자잖아요.
그러니까 신학과는 한 남자만 200명인 거예요. 그런데 다른 과는 대부분이 여학생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학생 경기를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남성 중심의 이제 스포츠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신학과가 이기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신학과가 이기지 못하면 그게 더 창피한 일입니다. 한 일주일 동안 다 경기를 하고 이제 마지막 날이 딱 오는 거예요. 마지막 날은 계주로 끝이 납니다. 근데 그 시간에 저와 몇 명의 친구들은 소그룹 전도의 실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에 맞춰서 어느 집사님 집에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양복을 탁 입고, 그 다음에 성경 가방을 들고 이렇게 딱 준비를 하고 가는 것입니다.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된가 궁금해가지고 운동장에 들렸어요. 운동장에 들려가지고 딱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1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따 이제 아나운서가 얘기를 합니다. 전체 우승 신학과 하니까 사람들이 이야 하면서 신학기를 들고 운동장에 내려가서 막 깃발을 흔들고 나서는요, 어깨동무를 하고 발을 구르면서 야야야야야야 하면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아, 정말 그때 정말 거기 가고 싶더라고요. 정말 버스 정거장으로 가기 싫고 거기서 사람들과 우승의 기쁨을 나누고 싶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신학과 우승하는데 뭐 도와드린 게 있나요? 제가 무슨 운동선수로 뛰어서 1점이라도 보탠 게 있었습니까? 없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저 같은 사람도, 응원만 한 사람도 신학과 우승할 때 제가 기뻐할 수 있었나요? 제가 신학과생이니까, 우리 팀이니까, 우리 학과가 이긴 거잖아요. 내가 이기고 누가 이기고 개인전이 아니라 이건 학과로 단체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단체가 이겼으니 같이 기뻐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축구 잘하는 선배, 농구 잘하는 친구, 뭐 배구 잘하는 후배, 모두 다는 나의 질투를 받는 대상이 아니라 이야 잘해가지고 우리 팀을 승리로 이끄는 정말 칭찬과 격려를 받는 그런 에이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다른 교회에서는 뭐 누가 뭐 삐지고 누가 뭐 못해가지고 뭐 질투를 해가지고 어떻게 되고 이런 얘기가 혹시나 있을지라도 우리 글렌데일 교회는 정말 제가 오늘 드리는 이 사상, 코이노니아, 이 한 몸, 한 팀이라는 사상을 항상 기억하셔서 우리 교회에서 뛰어나시고 유능하고 훌륭하게 되신 우리 모든 교우들을 정말 기뻐하고 진심으로 격려하고 축하해 줄 수 있는 그런 한 팀, 한 교회, 글렌데일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부활한 성도들이나 살아서 맞이한 성도들 모두 하늘나라에 가서 하늘 유리바닷가에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면서 다 같이 어깨동무하고 이렇게 기쁘게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그 한 팀, 한 팀으로서 우리의 최고의 선수 예수님 때문에 이긴 경기, 우리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냥 예수님 뒤에서 예수님만 따라서 이긴 우리 한 팀 그리스도인들, 남은 무리들이 그 유리바닷가에서 함께 기뻐할 때에 한 팀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격려해 주었던 우리 모든 글렌데일 교우님들과 이 영상을 보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 자리에 참여하여서 승리의 기쁨을 함께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왕 되신 구주 예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최고의 에이스 예수님을 사람으로 보내주셔서 우리 대신에 모든 시험을 이기시고 십자가에서 승리하게 해주심으로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능력도 없는 부족한 저희들을 예수님의 한 팀으로 교회로 불러주셔서 이렇게 부족하지만 서로 협동하면서 한 팀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탄은 이 교회를 분열시키고 서로 시기하고 자기가 예수님께 가졌던 그 나쁜 죄의 감정을 가져서 정말 풍지박살나게 하고 주님의 사업을 전하지 못하게 관계를 쓰고 있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코이노니아의 자세, 한 팀이요, 한 동료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해주셔서 정말 우리 교인들 가운데 훌륭한 분들, 잘 되는 분들 모두 다 진심으로 축하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주님의 사업을 땅끝까지 전파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모두 다 한 팀으로 저 하늘 유리바닷가에서 모두 다 승리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저 천상까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